오늘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참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무게가 느껴졌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무게가 너무 깊게 느껴져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나눴던 이야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사람이 없지 하여야 거듭날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혹은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셨더라고요. 이 구절에 무엇을 우리가 보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로서 이미 복음의 모든 진수가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여기에 무엇인가를 보탠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는 구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우리 결단의 찬양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오신 분들에게 또 그냥 돌아가는 마음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보태어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아니라고 말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이 구절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절 때문에 좀 우리는 마음이 버겁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이처럼이라는 이 후토스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많이 그리고 몹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정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많이 무리를 하는 것 같네요. 이같이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의 크기와 방식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구절이 우리를 또한 당혹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함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언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 내 삶은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 행복한 순간은 마치 이 쏜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이 버텨내야 하는 내 자신은 늘 인생에서 덩그러니 혼자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더 쉬운 인생이 없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내 인생이 조금 더 좀 수월해지고 쉬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뒤집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쉬운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더 고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청년들에게는 아마 대부분 이런 것일 것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결혼이라는 문제만 해결하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취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좀 내 인생이 좀 더 수월해질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혼자 있으면 어때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취업만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백수일 때는 어때요? 백수일 때는 초라해지고, 취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서러워집니다. 아, 취업해서 너무 좋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별로 동의가 없으셔서. 취업을 하면 서러워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이 문제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이 문제입니다. 왜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없는 사람도 아이가 문제고 아이가 있는 사람도 아이가 문제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도 직장이 문제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직장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도 남편이 문제고 남편이 있는 사람도 남편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중심의 삶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더 많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죠. 늘 문제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것이니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우리가 지금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얻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표현되었고 이미 고백되었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랑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든 의심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이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관계의 문제가 꼬여 있고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낙심해 있고 뭔가 내 삶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없고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느니라. 이미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 내용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미 사랑하신 것과 관련한 내용은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삶이 문제중심적 삶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물을 찾을 것인가? 양식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헤어진 옷을 어떻게 꼬맬 것인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선행적인 은혜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심으로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이거 전적인 다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셨습니다. 또 양식이 없으면 만나를 주셨고 고기가 없으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길을 가던 중에 그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조금 더 험하고 돌아가는 길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의 험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돌아가는 수고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죽게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곳에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도다.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들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살려주시고 먹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여전히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의 그늘에서 쉬고 불 기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 중심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들의 눈을 돌리게 한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시선을 돌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또 다시 한번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 그 문제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뜨겁고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질문은 반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대로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뱀에게 물려서 그 독으로 죽게 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독을 해독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 독으로부터 이제 해독되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들에게 주신 것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노스로 특별히 주조해서 만든 뱀이었습니다. 구리뱀이었습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마다 낫게 될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는 말을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는 납득될 수 없는 말입니다.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말기암 환자가 십자가를 보면 낫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나가서 근처에 있는 성모병원에 가서 말기암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낫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높이 든 광야에서 든 이 장대와 구리뱀에 대한 이야기를 니고데모 역시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증거로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었던 이 구리뱀을 이야기하고 있고, 니고데모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 이 말은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리뱀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독을 빨아내고 거기에다가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연고를 발라야 되겠죠. 주사를 맞거나 어떤 의약품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뱀에 물린 자리에 연고를 만들어 바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 기술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으로부터 이제 뱀에 물린 것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려면 나가서 그 수천 마리의 뱀들을 잡아와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를 문 뱀을 잡아오라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믿음의 증거로 구리뱀 앞에다가 네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소유에 달려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뱀에 물리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물린 사람을 도움으로 치유되도록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나 공로에 달려있지도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들이 불뱀에 물린 그 상처와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더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눈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심지어 눈이 멀었든지 아니면 이 근시여서 희미하게 보이든지 간에 어쨌든지 그 내 시력에, 구리뱀을 바라보는 어떤 시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리뱀의 맨 뒤에서 세 번째 그 비늘의 색깔이 뭔지를 맞추면,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낫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는다라는 거죠. 구리뱀을 어떤 각도로 봐야 된다라거나 얼마나 정확히 봐야 된다라거나 얼마나 가까이서 봐야 된다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눈이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또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믿음의 강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원동력이라는 의미를 이 구리뱀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바라보았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뱀에 물리지 않았다면, 그들이 한 번도 뱀에 물려본 적이 없다면 이들은 구리뱀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이 죄악에 노출된 세상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뱀과 같이 우리를 삼켜오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또한 무너지고 깎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났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포옹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게 우리의 원래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게 신상에 좋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불뱀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궁극적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God is love,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온전히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산부 예배 때 첫 예배, 아기 첫 나들이 첫 예배가 있었어요. 이 강대상에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여기서 이렇게 아기를 받아 안으셨어요. 이렇게 딱 강대상 가운데로 기도해 주려고 아기를 들고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 산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눈도 그렇고 다 하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 아이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만으로 그저 사랑스러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는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사람들은 값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버림받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서 가치를 부여할 때 그 물건이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왜요?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명품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명품, 대부분의 사치품들은 실제로는 별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쁜 쓰레기라는 겁니다. 명품들은 다 사실은 예쁜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도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거기에 효용 가치를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쏟아 넣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I love it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가 세상에서 가장 강도 높은 어떤 물질이라는 것 외에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줍니까? 우리 다이아몬드로 뭐 이렇게 칼질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이아몬드로 뭐 어디 활용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존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치가 발생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음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이런 거예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우리 안에 존재의 가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 존귀함의 가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냥 예쁜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한 명품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예쁜 쓰레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결국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예쁜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용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강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소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빼고 나면 나는 한 줌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달리 크게 쓰일 데가 없는 예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무거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상처 입은 마음으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상한 마음으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자신의 냄새나는 죄악들로 인하여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연일 미투 운동에 대한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와 정치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힘없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그런 일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외침이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나도 당했다. 나도 그 아픔을 겪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외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운동들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 속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와 드러나지 않은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오늘 이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상처만 바라보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둠과 싸우기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는 못하고 또 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영생의 증거가 아니라 심판과 정죄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과 영생의 증거가 아니라 심판과 정죄의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그 구리뱀 앞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더 이상 그 심판과 정죄의 증거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예수 앞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왜 그 어둠 속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나오십시오. 나와야 합니다. 상처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그 상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 자기 연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자책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 자책과 연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 심판과 정죄의 증거입니다. 수없이 많은 죄책감 속에서 그 또 죄 가운데서 반복되는 그 죄의 습관 가운데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제발 나오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사촌 형님이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형님 정말 멋있는 형님이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정말 멋있는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 돌아가시고 그 화장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친가 쪽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하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 하는 식으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 형님 이름이 용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터에 이제 시신이 불 속으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사람이 살아 있을까 봐.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살아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까 봐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 형님 이름이 용갑인데 용갑아! 나와! 용갑아 나온나! 나온나 용갑아! 불에 들어간다! 나온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화장터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그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아오라고. 심판과 정죄가 아니라 너의 삶의 모습이 구원과 영생이 아니라 심판과 정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이 거기 머물러 있었어야 되겠냐? 생명으로 나오라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3번이나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연속되는 3절에 3번 모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나오라. 죄와 사망의 자리로부터 나오라.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죽는 자리야. 거기는 죽는 자리라니까. 나와야 돼. 거기는 심판받는다는 증거의 자리야. 사망,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와야지. 빛 가운데로 나와야지.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좀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